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지은 찬양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하고 귀환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동기 역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결과였고, 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그들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에도 역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포로 귀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향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아니요. 시편 기자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에서 용서, 어떤 회복의 은혜, 어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장성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뭔가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모든 포로 생활이나 포로 귀환이나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1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있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삶과 너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통해 가장 먼저는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맥추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주셨던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그것도 찾고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먼저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맥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찾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니 주님의 구원을 나에게 보여달라, 지속적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믿음의 어떤 어려움들, 삶 속에서 찾아오는 힘듦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어떤 회복을 구하고 주님의 어떤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반전을 통해 우리에게 또 기쁨과 감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찾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포로 귀환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청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날마다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실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우리 8절 중반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포로 귀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듣고 듣겠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간구와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또 9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다른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때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도 그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이들이 항상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이고 가장 은혜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또 깨닫지 못하자 또 포로의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호흡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이후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것들에서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나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의 나는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풍성함의 은혜가 있었고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민족이 그 땅 가운데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약속으로 허락하셨던 그 땅과 땅에서 나는 수많은 소산물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사용 가운데 쓰셔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준비가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